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큰 은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뭐 해야 되죠? 활짝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쁜 날 당신과 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날 당신과 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아멘. 우리 기쁜 얼굴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개 우리 교회 달력을 하나씩 걸어 놓으셨죠? 우리 교회 달력의 표지에 보면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의 해다라는 것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달력을 보니까 벌써 오늘 2월 셋째 주, 요번 주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보니까 3월 1일이에요. 3.1운동 있었던 벌써 100주년이 되는 그 날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3.1절 딱 되기 그 전주간인 다음 주 주일에 우리나라의 이제 전국 교회가 3.1절 기념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3.1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국가, 이 나라가 무엇이길래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만세를 부르며 죽었을까? 유관순 열사의 그 집안은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온 집안이 다 그냥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다 죽어버렸대요. 이 3.1 운동 때문에. 그 정도로 한 집안이 그냥 싹 사라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이 나라를 위해 만세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그토록 열심히 그들이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게 하였을까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 또 이 국가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 수많은 그 3.1 운동을 하였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안 죽어도 옥고를 치르고 많은 괴로움을 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던졌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에 과연 우리에게 이 국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 이 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인 리바이어던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계약설은 뭐냐?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회적인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계약은 뭐 계약서를 쓰고 갑과 을을 따져가지고 적은 계약서는 없지만, 이런 모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며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회 계약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토마스 홉스는
그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자연적인 인간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인, 즉 모든 사람들이 나 외의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관계, 이것이 바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법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흔히 하는 말대로 주먹이 법인 그런 시대이죠. 그 시대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뭐예요? 나의 경쟁 상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냥감이 나타났다. 전부가 다 나의 적이 되는 것이죠. 먼저 짐승 잡기 전에 어쩌면 사람들과 싸움을 먼저 해야만 그 사냥감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지면 어떻게 돼요? 또 굶어야죠. 굶다가 죽을지 살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오직 힘만이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토마스 홉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이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언제 나를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시대는 바로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인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서로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힘이 아주 강한 사람, 그 힘이 강한 사람 밑에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짐으로써 결국 무엇이 되었느냐?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토마스 홉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국가가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국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나 뭐 그 이후에 쭉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구약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족보는 어때요? 이 성경을 딱 읽기로 결심했는데 처음부터 막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괴롭죠. 예, 이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쭉 연달아 나오니까 여기 그냥 건너뛸까? 그러다가 막 고민하다 결국 이제 성경을 덮어놓게 되는, 아주 유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사람 이름만 쭉 나오진 않아요. 잘 보면 그 사이사이에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뭔가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역사에 대한 흔적들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10장 앞에 9장까지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의 인류가 다 싹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 그래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들 이렇게 해서 8명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또 자녀들을 낳고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가 하는 거를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3명이 있죠. 그 가운데 이 함이 다시 누구를 낳았느냐면 구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구스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니므롯을 낳았다라는 게 지금 10장 8절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니므롯, 이제 노아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함을 낳고, 함이 구스를 낳고, 그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까 4대째,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가 이제 니므롯이 될 텐데, 이 4대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낳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낳고 하니까 이제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 4대에 걸친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이 니므롯은 누구냐? 8절을 보니까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용감한 사람. 이게 용사죠. 근데 니므롯 전에는 용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 막 겁 많고 이런 사람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니므롯이 첫 용사다라고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용사는 단순히 용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깃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깃보르라는 말의 뜻에는 용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폭군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폭군.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폭군이라고 불러요? 왕 가운데 아주 난폭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폭군이다라고 부르죠. 즉 여기에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의미하면 그냥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니므롯이 바로 첫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국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용감한 사냥꾼. 단순히 사냥자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용감한 사냥꾼, 즉 아주 힘 있는 왕을 이야기할 때에 니므롯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니므롯은 그 왕들 가운데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지나갔던 이 족보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에 국가라고 하는 게 형성되고 있는 시기의 이야기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토마스 홉스의 그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익을 위해서 적대시하고 싸움을 일삼는 이 단계가 지나가면서 어떤 힘 있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는 그 이야기, 이 국가의 처음의 모습을 이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힘이 중심이 되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아래에 두고 짓밟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생겨났을 때 역시 힘이 있는 국가가 약한 국가를 잡아먹는 이런 관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된 어떤 국가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바벨탑 하면은 이 언어가 많이 생겨난 그 원인이 된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국가, 이 자연 상태에서 생겨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가 생겨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 있다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죠. 오직 살아남기 위한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근데 국가라는 게 생기고 그 국가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보호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과 관련한 것들로부터 뭔가 이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흔적이 11장 3절에 나타나죠.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우리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 선사 시대의 유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옛날로 갈수록, 더 오래전으로 갈수록 그 사용된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연 그대로의 것을 갖다가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도끼도 뭘로 만든 도끼예요? 돌도끼. 돌도끼도 그래도 뭔가 이 가공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짱돌을 주워다가 그걸로 뭔가를 부수고 하는 데 썼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뭔가 가공이 들어가고 이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건물을 지을 때에도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느냐?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멩이를 그냥 가져다가 쌓아 올려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기구가 생기고 도구가 생기면서 돌을 다듬기 시작을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쌓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 돌을 가공하는 것은 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 이제 이 돌을 막 갖다가 쪼개고 그걸 가공하지 말고 이제는 돌처럼 단단한 벽돌을 만들자. 즉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했냐면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아주 돌처럼 단단한 벽돌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벽돌을 그냥 단순히 쌓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힘을 가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다가 전에는 진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쌓아 올렸다면 이제는 이게 아주 단단하게 붙을 수 있도록 역청, 요즘으로 치면은 시멘트,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바르기 시작을 해서 아주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국가가 생겨나고 점점 발전을 하니까 이렇게 뭔가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술도 발전을 하는 데다가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 나라 안에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 공사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작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국가는 무엇을 결정하였느냐? 바벨이라고 하는 들판에다가
높은 탑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요 한마디가 사실 이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생겨난 국가들, 이 국가들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마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국가들은 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강함을 추구합니다. 더 센 힘을 가지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얕봄을 당하지 않을 강력한 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힘과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 아주 자주 사용된 방법이 뭐냐? 고대로부터 자주 사용된 방법은 뭐냐면 아주 커다란 건물을 짓는 것이죠. 아주 큰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으로 너희들은 이런 거 지을 수 없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이 있어 라는 것을 굉장히 큰 건축물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역시 그런 것의 일종이 되겠죠.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그 상징적인 건물들,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이죠. 100층이 넘는 빌딩. 자, 이것은 우선은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기술만 가지고 또 지을 수가 없어요.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100층 넘는 빌딩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자본과 기술이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이 100층 넘는 고층 빌딩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짓고 있는지 아세요? 네, 중국이 제일 많이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힘이 이제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초고층 빌딩들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건물, 또 아주 커다란 규모의 건물을 지음으로써 이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절대로 다른 적들이 넘볼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힘이 세야 되고 더 강력해져야만 하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이것이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이 세상을 다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은 뭐냐? 4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신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진짜 이 탑이 뭐 하늘에 닿고 안 닿고 하늘에 우리가 아무리 높게 해도 어디부터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바로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하늘에 우리의 탑이 쌓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면 자,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을 수가 있고 우리들의 힘만으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이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역사에서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은 보면 어때요? 그 나라를 점점 더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잡아먹어서 커다란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죠. 너희들은 사람, 나는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점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 정말 이 전 세계를 차지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이 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그러한 제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잠깐 성공하는 듯 보였다가 또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국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니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죠. 이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함께 공동체 가족을 이룰 하와를 같이 만드셨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족과 그 다음에는 더 확장된 공동체 이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결국 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공동체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속한 나라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그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러나 혜택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의무도 역시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나라를 저버리고 살겠다. 이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대사를 보냈어요. 미국의 대사관에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법을 또 따라야 돼요? 미국 법.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미국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우리가 한 국가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느냐면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 지도 체계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 체계에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책임에 대해서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무조건적인 이 세상 권력에 대한 복종 이런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모든 이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런 것은 아니죠. 이슬람 국가들은 어때요? 거기는 신정국가예요.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그거를 믿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정 국가가 아니라 이제 자연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권력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질서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운영되기 위한 법이라는 게 생기고 법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또 대통령이나 또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선출이 되고 그 지도력에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또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것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에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독일에는 나치의 히틀러가 있었지만 그때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지 하고 그 아래에서 복종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며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네폰하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히틀러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의 운전사가 미쳤다면 그 운전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죄다라고 하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는 히틀러를 오히려 제거해야 된다.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신학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독일로 돌아가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이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력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따라야 되느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국가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 지도력이 발휘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 범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압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희미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국가들도 보면 점차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 계속해서 세상의 국가들도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0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죠.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점차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조차도 어때요? 불과 100년 전에는 흑인들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였죠. 그 미국도 불과 50년 전에는 여성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러한 것들도 점차 바뀌고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점점 모든 차별들이 사라지고 다 평등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정의로 나타나고 정의가 점차 실현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국가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였던 것입니까? 이 땅을 부당하게 침략하여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 일제에 맞서서 무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를 그려서 그것을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이 나라를 위한 그들의 그 공의를 실천하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께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또 제가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온전히 실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나라 가운데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우리가 평생도록 하면서 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사회에서 부르는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